네, 여러분 혹시 그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은 바로 자라죠. 성장합니다. 근데 살아있지 않은 것은요,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변화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 컵이죠. 컵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려우신가요?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이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변화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꽃과 이 나무가 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얘는 자라요. 내년 봄이 되면요, 여기 또 싹도 나고요, 물만 잘 주면 오래오래 살고 싹도 나고, 그리고 또 이 꽃도 관리만 잘하면 여기서 또 다른 꽃도 또 나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하고 살아있으면 변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꽃과 나무처럼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 컵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똑같고 그 모양 그 타령이고 하면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가 꼭꼭 숨긴다고 해도 빛이 티가 안 나겠습니까?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빛은 밖으로 나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순교적인 믿음은 믿긴 믿되 어떻게 믿는 겁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군에서 종교 행사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고 믿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치면서 밀레교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밀레교에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었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딴 데 들러서 가이사랴로 옵니다. 가이사랴에 오니까 거기 7 집사님 중에 한 분 집사님인 빌립 집사님이 집에 있어요. 빌립 집사님에는 처녀로 예언하는 딸이 있어요. 딸이 4명 있는데 처녀로 예언해요. 근데 딸들이 오더니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손을 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유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필립 집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게 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때에 인자 바울 사도께서 잡혀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바로 죽을 각오라고 순교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되 또 그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정말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가 다 다가왔습니다. 답답하죠? 마스크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좀 곱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면 이 정도 못 견디겠습니까?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죠? 답답한 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다면 이 정도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방문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만나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걷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제우스가 친히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여서 바나바는 제우스, 또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대 라는 소문이 퍼지자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오는 거예요. 왜요? 제사드리려고. 아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거예요. 뭐 소와 화환을 들고 왔어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얘기하죠.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했겠죠.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충동시켜갖고 바울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바울에게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지되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본 말씀을 보니까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버리게 됐죠. 제자들이 이제 장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장례를 치러야겠다. 모여서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배에 힘을 주면서 말하진 않았겠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말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입에서 그냥 나오는 외마디로 그들에게 권면하지만 그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본문의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여라.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끼리 마스크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거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고통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점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더 우리가 닥쳐올 환난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굳게 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요. 흔들리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한번 믿으려고 하면 죽을 각오하고 믿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시죠. 1891년도에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염전하는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났죠. 태어나서는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자라서 17살 될 무렵에 결혼을 하죠.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님이 불임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맞게 하고 본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회심한 후에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서 첫 해에 바로 본인이 살던 그런 임자도에서 교회를 세워요. 거기 남편도 있고 둘째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다시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서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 중동리, 대초리, 광충리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한 섬에만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100여 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든지 1년이면 고무신이 9켤레가 떨어진대요. 고무신 여러분 옛날에 신어보셨죠?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그 고무신. 그런데 1년에 9켤레가 떨어졌다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배를 타리면서 섬마다 다니는 거야. 그러던 중 1943년도에 일제가 전도사님을 갖다 호출하는 거예요. 목포 경찰서로 갑니다. 이유인즉슨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고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다시 풀려나와서 1950년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 6.25가 발발했습니다. 6.25가 발발해갖고 전도사님 그 섬에 있는데 공산당원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약간 이념의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다가 10월 4일 정도 되니까 국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섬으로. 그러니까 공산군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과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해변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는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던지 다 알아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 돼요. 그러면서 죽창으로다가 허리를 찔러요.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전도사님은 돌아가실 때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소식은 같이 거기 해변으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을 살아난 수양딸 백설이 전도사님에 의해서
이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18년 동안 배를 타고 도보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신 우리 문준정 전사님.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처럼 순교를 할 수 없을지언정 순교적인 믿음으로,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믿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혼란이 다가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죠. 우리는 1분이라도 숨 못 쉬면 헐떡거리고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광야로 내려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은 그 피곤한 날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에도 그 밤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쉴 때도 없이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왜 시험에 들게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중요하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본문 이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2년에 걸친 소아시아에서의 전도를 집중적으로 마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에 바로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서 세우는데요. 어떻게 세웁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선행되어야 돼요. 주님의 일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한 명이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경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12명인데 한 명이 결혼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명을 다시 세웁시다 라고 의견의 일치를 모읍니다. 그래서 2명을 추천하는데요. 한 사람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2명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일꾼을 세울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세워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일꾼을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우니까? 내가 표를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일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내 생각대로 찍어도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왜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감당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택하여 주옵소서. 제비를 딱 뽑아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게 되죠. 여러분,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의 그 분량이 차지 않으면 항상 힘들고 어려워져요. 서로 마찰이고 충돌이 있어요. 왜요? 그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도 역사합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죠.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첫째도 기도고 2번째도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이 컵에 찰찰 넘치도록 차야 되는 것이지, 저 밑에 바닥에 그냥 가뭄에 저수지에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분량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부어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수요일에 나오십시오.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 퇴근 후에 나오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집은 무엇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여기잖아요. 여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이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죠.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로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나가 민족이 사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저렇습니다. 손을 하나로 놓고 손이 뭉쳐있죠. 저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님 예수님만 잘 믿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딴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혼자 믿고 혼자 있다가 혼자 천국 가고 말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냐면 함께 모이기 힘쓰고 함께 삶을 나누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서, 그걸 통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외톨이는요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구역으로 뭉쳐주셨고요, 교회 학교로 뭉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아니 한 명만 부르시면 되지,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12명이나 그렇게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헐뜯고 막 그런 상황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다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도 변변치 않은 사람을 불렀고요, 신분도 변변치 않고요, 그런 사람 다 부르셨어요. 부르고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아멘. 그들이 교회를 이제 모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었구나. 여러분, 교제라는 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드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례마다 나누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교회는 이상해.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달라. 그 교회는 보니까 사랑이 좀 넘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이 달라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냥 인상 빡빡 쓰고 그냥 싸울 듯이 막 덤벼들고 막 이렇게 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얼굴이 그냥 눈이 청청하고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막 나가서 막 인사하는 거예요. 언제 왔다고 인사를 해? 그러나 우리는 인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참 낯설어요. 흉하네. 이거 성도들 왔는데 서로 다 모르죠.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때 한번 인사해 주는 거. 동네 가다가 인사를 하면 인상이 험악한 할머니가 지나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상이 금방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보면 인사를 하는데 무서워요. 그런데 인사하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인사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참 중요해요. 바로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그런 목적,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칭송받아야 돼요. 칭송받아야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놔두면 그냥 지옥 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또 진실하게 믿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걱정합니다. 또 기도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 미치며, 또한 우리 안에 또한 교제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또 그렇게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되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되 또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을 믿되 교제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